예. 지난 수요일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 거역하는 5번째까지 거역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쭉 봤고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형 아론을 메신저로 보내줄게, 같이 붙여줄 테니까 같이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은 이 말씀에 설복당한 모세가 이제 40년 만에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본문은 애굽에서 출발하는 장면이 18절에서 23절까지 나오고요. 그 여행 도중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 그게 24절부터 26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1절까지는 이집트에 가서 이 장로들을 모으고 히브리 백성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적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 믿고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장면까지, 모세가 그래서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까지 이야기 내용입니다. 18절과 20절을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엄청난 체험을 하고 난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장인에게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이제 허락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이드로 장인에게 가서 그간 있었던 얘기를 다 말하지 않습니다. 다 말하지 않고 단지 제가 이제 이집트로 가서 우리 형제들 지금 살아있는지 어떤지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렇게만 말하고 이렇게 허락을 받는데, 모세가 굳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 일을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이드로에게 무슨 비밀로 이렇게 해두려고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모세가 지금 많이 변화됐습니다. 변화되어서 철저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하는 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신 그 일 자체가,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경험을 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다 말하겠죠? 막 다 말할 겁니다. 가서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불꽃 가운데서, 떡이나무 가운데서 불꽃으로 나타나 주셨어요,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할 텐데, 모세는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엄중하고 그 일이 자기에게서는 전혀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경험한 이 체험조차도, 이것조차도 내세우면 안 되고 이것조차도 자랑하면 안 되겠다라는, 철저히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잠깐 봤지만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하나 잡혀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모세가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 목동의 지팡이입니다. 그렇죠? 양을 이렇게 방향을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목동의 지팡이였는데,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베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팡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지금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는 그 한 가지입니다. 그죠? 손을 집어넣었다가 빼는 이거 이적 하나 하고, 나일강 물을 이렇게 갖고 쏟으면 그 피가 되는 그런 거니까, 지금 이 지팡이의 용도는 한 가지입니다. 뱀이 되는 그 이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 한 가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지팡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에게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에 뭐 배웠고 경험했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은 그런 걸
그걸 가지고 활용하지 아니하시고 네 손에 들은 게 뭐냐? 그래서 예, 이거 지팡이입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주는 자료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오직 이거 하나만 붙들고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는데 이거는 요술 지팡이도 아니고 이게 무슨 능력이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변신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들고 가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신뢰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것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돌아갑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이 애굽 땅은 그냥 돌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땅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한 히브리인을 도우려고 하다가 그 감독하는 이집트 사람 한 사람을 죽였는데 원래 남들 안 볼 때 죽인 줄 알았더니 그게 다 소문이 났어요. 이제. 그래서 도망을 나갔는데 단지 살인자로서 이렇게 도망을 나왔다 그러면 그 옛날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즘 보면 그 살인죄 같은 이런 거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세월이 지나가면 이게 더 이상 기소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갔으니까 뭐 그런 것 가지고는 또 사람 하나 죽인 거는 잊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람 하나 죽인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히브리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왕궁의 왕자로 이렇게 들어가서 왕이 되는 수업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왕위 계승 서열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만약 경쟁자가 있죠. 왕위를 잇기 위해서. 그랬는데 히브리 사람을 도우려고 하다가 살인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살인 사건이 끝나지 않고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을 죽인 그래서 반역죄에 해당되는 그런 죄를 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자가 사람 하나 죽인 것 때문에 그렇게 도망갈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그곳에 살 수 없게 돼서 도망을 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 이 반역죄 그때 당시 라이벌을 했던 사람이 지금 왕 바로 있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자기를 쫓던 사람 그 사람은 죽었지만 그때 당시 누가 왕이 될까 왕위 계승 순위를 다투던 사람이 지금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쉽지는 않겠죠. 그 쉽지 않은 그 상황.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거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러 가는데 40년 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한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도우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냐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자기 말에 하나도 씨가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거절당한 그 트라우마를 안고 지금 도망 나와 있었는데 그들을 또 가서 설득을 해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계속해서 못하겠다고 하는 이 모세를 하나님은 아론을 붙여서 가지 그렇게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해서 가는데 여전히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걸음걸이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하고 또 뭐 오랫동안 왕궁에 가 있었으니까 그 부모하고 교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지만 아마 끊긴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냥 보고 싶은 식구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를 길러줬던 그 공주도 지금 오래됐으니까 세월이 오래됐으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한 가지 의지할 것은 확실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의지하고 지금 지팡이를 들고 갑니다. 지팡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지팡이를 들려주시면서 그걸 갖고 가라 하시면서 이집트에 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의지해서 주만 바라고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12명을 둘둘 짝지어 보내실 때도 그랬고 70명을 짝지어 보내실 때도 그랬어.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그런 걸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냥 단출하게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실함 그것만 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바로 이 상황으로 지팡이를 들고 길을 나서었습니다. 모세의 출발하는 장면은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모세가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준비를 해놓으신 게 19절입니다.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전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왕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돌아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것만으로 이 말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 이상으로 지금 모세가 지금 돌아가면, 이집트에 돌아가면 그때부터 할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노예로 살고 있는 그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오는 엑소더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갖춰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그때 모세를 핍박하는 사람이 다 없어졌으니까 모세가 마음 놓고 들어가서,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항상 이랬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았는데 뭔가 계속하고 계셨어요. 그죠? 이제 모세 처음 태어날 때도 봤을 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집트 생활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무익한 노예 생활, 그냥 고난만 당하는 그런 쓸데없는 세월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민족을 번성하게 해줬습니다. 만약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7부족하고 섞여 살았으면 틀림없이 그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로이지만 이집트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그렇게 많은 인구 증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았지만 그 사이에 이렇게 인구를 증가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모세도 준비해 놓으셨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잡을 때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갔을 때에 막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못하게 하셨잖아요.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았다. 그러시면서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돌아보니까 산양이 하나 덤불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양으로 가지고 문제를 드립니다. 이 양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 멈추시고 난데 딱 돌아올 때 어디서 핑 날라서 이게 탁 걸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양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올 때 하나님이 반대쪽에서 그 산양을 몰아가지고, 지금 이삭이 여기에 나무를 이렇게 전부 버려놓고 그 위에 이삭을 누웠을 때 여기 덤불 근처에 와 있다가 그 다음에 거기 딱 걸리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만 우리 생각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세밀하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이 지금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거를 할 말을 알려주십니다. 할 말을. 가서 바로 앞에서 모든 이적을 행하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할 말을 주시는데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출애굽기는 단순히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 사건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 단순히 해방의 사건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아들이다 하시면서 23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섬기게 하라 했는데 이 섬긴다는 말은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여기서 나온 단어이고요. 이렇게 봉사한다, 영어로 말하는 serve, 영어로 말하는 봉사한다 그런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도 마찬가지로 serve가 예배한다는 뜻도 되죠. 서비스는 예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예배한다는 뜻도 있고 섬긴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해방시킨 이유가 바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바로에게도 계속해서 모세가 가서 전할 때,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하게 하라. 3일거리로 나가서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이 출애굽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실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이 온 천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래서 하나님께를 인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출애굽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한 모델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성취가 되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렇게 프로토타입으로 그러죠. 프로토타입, 예표, 미리 보여주는 그런 모델, 원형, 예수님 본래 이 본체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로 이 출애굽기를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 이스라엘 내 장자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 나가서 나를 섬기게 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집트 왕이 보내지지 않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재앙을 계속해서 거듭거듭 이렇게 가서 10가지 재앙하고 마지막으로 모든 장자들, 초태생들, 짐승들까지, 가축들까지 첫 아들은 다 죽습니다. 그죠? 다 죽는 그런 재앙을 통해서 이 출애굽을 완성시키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첫 번째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 내보내라 했을 때 바로가 허락허락 안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역을 더 강하게 하고, 주던 지푸라기도 안 주고 네가 알아서 돈 조달해라 그러고, 일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고난이 점점 심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 이런 것,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점점 가중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바로가 그렇게 강팍해지지 않았으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중에 뭐 상대적으로 좀 형편 좋은 그런 사람이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나올 때도 보면 그 증명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나올 때 나온 사람보다 남아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올 그 가나안 땅이 너무너무 험악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고생을 사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나오더라도 그 다음에
순탄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간다 하더라도 7 부족이 있고요. 그동안에 굶주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전쟁도 있을 거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지만 됩니다. 노예지만 이집트에 있기만 하면 그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끊임없이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나왔습니까? 이 바로의 바퀴가 점점 강해지면서 그곳에 살아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탄압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압제도 다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고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에 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주기만 하면 고맙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나가는 사람 붙들고 싸우고 또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난리가 났을 텐데 제발 가주기만 해달라. 가주기만. 10번의 그 고난을 통해서 너무 학을 떼가지고 가주기만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보화를 다 꺼내주면서 제발 갖고 가라. 그래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닥쳐나오고 첩첩산중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더 고난은 가중되어 간다. 그렇게 싶을 때에도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주님의 그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나가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제 24절에 가서 이야기가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중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의 숙소에서 이집트로 가던 중간에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 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가겠다고 그러는 걸 굳이 그렇게 세 가지 기적도 보여주시고 가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나 정 안 되면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러면서 아론을 또 붙여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출발한 모세인데 그 모세가 출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숙소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죽이려면 그냥 죽이시지 왜 이렇게 어렵게 결단하고 나가게 하고 난 뒤에 죽이시는가. 그게 의아스럽고요. 그 다음에 25절을 보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하실 때에 아내 시보라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놓아주셨다.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안 죽였다. 이 말씀이죠. 참 여기서 참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죽이시려고 하셨는가? 왜 십보라는 그 아들을 그렇게 할례를 행한 것인가? 이 포피를 베었다라는 건 할례를 행한 것이죠. 그 아들을 할례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점은 이겁니다. 요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아마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것이죠. 십보라가 그 상황 속에서 순간적으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다라는 것이 여기 24절부터 26절의 요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5번이나 그 부르심에 대해서 논박을 해대는 동안에는 꼭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화를 좀 마지막에 화를 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낸다고 보복하시나 그러지 아니하시고 아론을 붙여주시는 방식으로 끝까지 참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십니다. 이게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지금 모세가 내가 입이 둔합니다, 갑니다, 못 갑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 말하는 거하고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고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더 엄중한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신체 일부를 이렇게 베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으로 이렇게 하는 행동입니다. 언약의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명하시고 그리고 이 할례를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할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결혼해서 아들 낳았는데 할례를 하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겠죠. 이 사람은 자기 히브리니까. 근데 그 모세의 아내는 십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금 그 이집트에서 쫓겨온 그런 도망자 아닙니까? 이집트 군사에게 쫓겨왔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 사람에게도 외면당하고 도망나온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조차 거절한 그런 히브리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한 이 모세가 와서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는 할례를 한다 했을 때 십보라가 그걸 존중하고 잘 따라갈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 그 만화 영화 보면 모세 나오는데 십보라가 보면 굉장한 여자죠, 그죠? 그게 이제 진실이 역사적 진실을 말하는 건 아닌데 자기 자의식이 강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십보라가 쉽게 모세의 말을 듣고 이 할례를 행해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계속 얘기를 해도 이 십보라가 말을 안 들으니까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모세가 그냥 아내 말을 존중하고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지금 모세가 죽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죽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숙소에 아마 큰 병이 나지 않았을까요? 큰 병이 나서 금방 숨이 넘을 것 같은 그런 병이 걸렸는데 모세가 할례를 해라. 우리 애들 할례를 해라. 둘이가 있는데 할례를 해라. 그러니까 아내가 할례를 안 하면 이 남편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즉시 할례를 한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시고 이렇게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그 표시인데 모세가 아들들을 할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지금 가는 길은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삼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을 구출해내는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가는 그런 길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너하고 나하고 관계를 정상화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 왜 안 하고 계속 그냥 민기적거리고 있느냐. 그거를 말씀하신 거고 모세와 십보라가 여기에 반응을 해서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십보라는 이것이 탐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들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세가 사역을 하는 데는 지장이 안 되도록 길을 비켜주는 그런 경우가 되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으로는 하나님 말씀 100% 우리 다 순종하고 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웬만큼 이렇게 하나님 봐주시는 것 같아요. 봐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통해서 이룰 일이 있으시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으시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그런 관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초신자들에게는 그런 거 너무 수준 높은 거 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도 초신자가 느끼는 거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비중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더 큰 비중으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정말 내가 내 마음을 안다면 그렇게 어중간하게 타협하고 그렇게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각성을 할 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어떤 혜택, 은혜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 많이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죄를 보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우리가 거룩해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삶의 결단이 더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할례라는 이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음으로만 제일 핵심적인 것은 마음입니다. 그것도 형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아직 처음과 처녀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사람한테 사랑을 고백을 하고 Will you marry me? 이렇게 이제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내 마음만 있으니까 가서 내 마음 알죠? 나랑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가락지 반지 같은 거 참 예쁘게 해가지고 탁 갖다 주면서 Will you marry me? 이렇게 말합니까? 반지 같은 걸 갖고 가죠. 왜 그렇죠? 그게 하나의 표현하는 형식 아닙니까? 그죠? 우리 마음으로 표현하면 됐지 뭐. 그러면서 근데 그거 가락지 그거 괜히 사면 그거 쓰지도 않을 거 그거 아까우니까 내가 그거 안 할게. 그냥 말로만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걸 내가 표현할게. 그러면 그 말 들으면 어떻게 되죠? 급냉각. 기분이 팍 나빠질 거예요. 그죠? 이 가락지가 아깝다. 뭐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표현하는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식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아내를 사랑을 하는데 그래서 가락지 좋은 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탁 주고 이제 마음을 샀는데 근데 계속 바람을 피워요. 딴 여자를 계속 만나요. 그러면 그 반지가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반지는 아무 의미가 없죠. 내가 마음이 온전하게 저쪽에 가 있을 때 그 반지가 의미 있는 것이지 그 반지는 잘 멋있게 해서 줬는데 뭐 당신을 사랑해 그리고 당신도 사랑해 그리고 이 사람도 사랑해 이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로지 당신만이 이렇게 돼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가락지의 의미는 내 마음에 온전히 쏟아질 때 이 가락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락지를 안 주고 내 마음만 주면 되지 이것도 의미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내실이 중요합니다. 내실이 중요한데 그 신앙을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신앙을 나타내는 형식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주일날 우리 모여서 예배합니까? 우리 모두 다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을 사랑하면 안 됩니까? 왜 주일날 모이죠? 요즘 한국 교회에 가나안 성도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퍼지고 있고 가나안 성도가 이렇게 막 훌륭한 것처럼 이렇게 막 떠받들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거는 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하는 것, 그것을 마음을 다 담아서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마음만 누리는 것은 그거는 결국은 이 형식이라는 것이 우리 사실 마음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여기에 그릇 안에 물이 담겨 있는데 물만 중요하지 그릇이 못 필요해. 그리고 부어버리면 물은 담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그릇만 있고 물이 없으면 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용과 형식은 서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부흥을 주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부흥은 뭡니까?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어떤 대상에 생명력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리바이벌인데 영어로 리바이벌. 부흥은 생명이 들어가서 이 존재가 생명체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우리 소명교회가 부흥이 필요한데 하나님 부흥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부흥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 이 소명교회 멤버들 모두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력으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부흥은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을 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그것은 지금 모세에게 할례를 지금 하게 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형식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그냥 미뤄놨던 거, 어물쩍 미그적 하면서 넘겨놨던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미뤄놨던 거, 지금 모세에게서는 그 할례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부흥해 주시려고 할 때는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할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뒤에 가면 12장인가요? 여기 보면 출애굽을 할 당시에 6월절 얘기를 하면서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12장입니다. 12장 43절, 44절, 48절 거기 나오는데 44절 읽겠습니다. 제가 각 사람의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그 다음에 48절 너희와 함께 거주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이거는 나중에 유월절 규례를 행할 때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지금 이거는 10가지 제약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제약하고 난 뒤에 그날 밤에 양을 잡아서 이제 허리띠를 동여맨 상태에서 서서 이 양의 고기를 먹습니다. 6월절 어린 양, 그 양을 먹는 그 상황을 말합니다. 그 상황을 말할 때 그때에 할례를 받지 않은 종이 있으면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일단 히브리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종이 있으면 할례를 받고 여기에 참석하라.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이민족, 타국인이 있으면 그 사람도 할례를 받고 여기에 할례 6월절에 참여하라. 그리고 51절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할례를 다 하고 난 뒤에 인도해 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데 이렇게 그 긴 머나먼 나가는 길을 떠나는데 할례를 한다는 건 엄청난 고통스러운 그런 일인데도 그걸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출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부흥을 위해서는 할례가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소명교회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켜주시고자 하시는데 이 부흥 전야에 우리가 써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 우리가 할 일은 모세가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또 히브리인들이 그 종들과 나그네들에게 할례를 베푼 것처럼 우리 안에 밀어놓은 것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들여다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성도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그러고 나면 제 마음이 많이 불편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좀 불편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제가 성도들을 비난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시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부흥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흥을 위해서 회개를 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그리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부흥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부흥해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옛날 그 상태 그대로, 우리 그 생각과 그 가치관과 그 모양으로 그대로 있으면, 이거 하나님 부어주시는 이 부흥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민생활이 참 어렵다고 하는데, 참 교회마저 어려우면 얼마나 힘드십니까? 사실 그 2년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여러분 모두 다 이 교회를 떠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대를 계속 지켜야 하나 고민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저마다 자기 편한 것만 생각을 했으면 다 떠나가셨을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으면 이 교회는 소멸되었을지도 모르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이 오클랜드 교회가 많은데 하나 있다가 없어진 거 뭐 큰 대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교권주의 아닙니까? 교단과 목사가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상처를 입어서 오늘 이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교권주의는 오늘날 한국교회를 흔드는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교회 리더들이 부패하고 그러면서 그 권력을 휘둘러서 자기의 그 모든 죄를 덮고 정당화하는 것, 이거는 분명히 개선돼야 됩니다.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분투하면서 오늘까지 여러분들 이 성명교를 붙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교회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의 병폐를 해결하는 하나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남아 계신, 제가 지난 주일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남아 계신 우리 성도들의 자존심 때문에 아닙니다. 성도들의 자존심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그 순수한 바른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이 교회는 그냥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아서 바른 교회가 되는 것을 하나님 보고 싶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싸우다 보면 상대가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다 보니까 이게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교회에, 참 교회다운 교회를 지키고자 싸움을 시작했는데, 지키는 과정 속에서 유효한 한 수단이, 그 수단이 나중에 이 수단만 붙들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 본질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소명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지키려는 순수한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지 그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에게 정말 바른 교회가 뭔가 그것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과합니다. 목사가 교회의 왕이 아닙니다. 목사는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를 여러분들이 종으로 부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다 똑같이 하나님의 종인데, 목사를 존중을 해주고, 그러면서 서로가, 성도와 목사가 우리 한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서로가 존중해주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야지, 그런 소명교회가 되어야지 더 이상 우리는 당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억제여가지고 조종하는 그런 형태로는 소명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납니다. 새수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옛날 그 상처에 얽매여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계속 전전긍긍할 때 우리는 하나님
부흥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부흥을 우리는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가 쏟아질 때, 소낙비가 쏟아질 때, 그거를 누리기 위해서는 마당을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처마 밑에 숨어 있어서는 절대로 그 비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비가, 하나님의 부흥의 비가 쏟아질 때 우리는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자리를 떨치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내가 지키려고 했던 그 본질, 그거를 우리가 잊지 말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뭔가,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이 뭔가, 본질이 아닌 것들을 버리고 본질을 취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할례를 행하고 그 베어진 양피를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면서 모세에게 당신은 나의 필요한 편입니다. 꼭 이렇게 피를 봐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 시보라. 근데 피를 봐야 됩니다. 피를 봐야지. 그건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지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자존심, 이거는 내려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제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가서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아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론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셔서 아론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모세 이제 미디안 땅에서 걸어서 다시 호렙산까지 갔죠. 호렙산에서 아론이 그곳에서 모세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이때 입맞추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요즘 우리 서양 사람들 만나서 입맞추고 이렇게 인사하는 수평의 그런 입맞춤이 아니라 공경의 입맞춤입니다. 원래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아론은 모세를 알고 있습니다. 모세도 물론 알 거예요. 알지만 모세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아론은 알고 있습니다. 아론은 먼저 처리들었으니까 자라가는 모습도 뒤에서 늘 보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졌을 때 아론은 그를 동생으로 대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리더로 대합니다. 가서 입맞추고 그를 하나님의 사자로 이렇게 대합니다. 아론은 그 다음에 철두철매, 아론이 나중에 한번 모세가 구스 여인을 적으로 내렸을 때 이렇게 덤비다가 한번 이렇게 혼난 그런 경우 있죠. 그 외에는 아론이 한 번도 모세한테 대적하지 않습니다. 아론은 모세를 철저하게 지도자로, 리더로 존중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이 아론이 모세와 함께 이렇게 돌아가는데, 모세가 아론에게 그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다 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적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다 모든 거 다 전달했습니다. 전달하고 난 뒤에 이 이집트에 돌아가서 히브리인들의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모세가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론이 말합니다. 아론이 모세한테 들은 이야기를 다 전하고, 그랬더니 백성이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아론을 통해서 장로들을 설득하고 또 백성들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을 봅니다. 여기서 이제 한 두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오늘 마칠 텐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 사람으로 보낼 때에 모세에게 뭔가 증표를 주셨죠. 이 지팡이가 뱀으로 박히고, 그다음 손 이렇게 해서
라병으로 병이 났다가 낫는 그런 걸 보여주시고, 또 나의 강물을 피로 만드는 그런 걸 증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오늘날 저도 이제 설교를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저에게 하나님 그런 증표를 안 보여주셨어요. 선교사들 보면 미신이 많은 그런 곳에서 사회 가시는 선교사들은 그런 기적을 많이 체험한다고 그러는데 별로 우리는 그런 걸 별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크라이처치 있을 때 어떤 분이 이제 잘 안 믿는 분인데 부인은 열심히 믿으시는데 남편이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집에 찾아가면 문을 닫아놓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뭘 왔어요? 아, 싫어요. 오지 마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분이었는데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분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교제를 하고 제가 좀 끈질기게 좀 찾아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분이 마음이 이제 열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믿음이 연약하죠.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열병이 걸렸어요. 무슨 병인지 모르겠는데 열이 막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우리 열병이 걸려서 식사도 못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나 죽겠어요. 그래서 갔더니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일어날 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았는데 손이 열이 펄펄 끓습니다. 손이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그래서 이제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의 능력이 아니라 이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한 1분 기도를 했거든요. 1분. 근데 1분 기도했는데 열이 뚝 끊어져 버렸어요. 1분 만에 쑥 내려가 버렸어요. 이 거짓말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제가 이게 지금 녹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분 보실 거예요. 그저께도 또 카톡 올려가지고 원망한다고 왜 갔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요. 오히려 믿음이 커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 체험으로는 그래요. 믿음이 부족해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분이 근데 뻘떡 일어나가지고 막 식사하시더라고요. 힘이 없어서 식사도 못했던 분이 금방 일어나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보는데 그거 저한테 주신 능력인가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간혹 가다가는 그렇게 그렇게 기도하니까 나는 이제 치유, 신유의 연사가 있다.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막 머리에 손 올려서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잖아요. 그죠? 선물인데 이 은사는 내게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꺼내가지고 이렇게 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필요하실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소유가 아니라 나타내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사는 소유가 아니라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그 병을 고친 거는 그분의 열병이 나은 거는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로 그분의 열병을 금방 고쳐주시는 거예요. 기도 들으시고 병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제가 전에 어떤 분 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해서 병 낫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배은망덕 하다고 내가 기도해가 병 낫게 해줬는데 와서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병락해졌대요. 그러면 이거는 뭐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했다 하니까 이게 참칭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네, 옆길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무런 그런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셨어요. 어떤 그런 능력 모세에게 주시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제가 스스로 증명을 하고 또 어떻게 그게 하나님은 증명을 하실까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100% 못 살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그 삶을 분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 사람 맞으면 그렇게 분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그렇게 바울은 가짜 사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예루살렘에서 이 편지를 갖고 왔다. 예루살렘에서 인정하는 서티피케이트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서티피케이트 이것이 사도라는 증거다. 그렇게 했을 때 바울 사도는 그게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의 열매가 증거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증거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증거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신부름을 받은 사도라면 그곳에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나야 하며 그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 있는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예배하는데 우리가 여전히 말씀은 듣고 그냥 은혜로운 말씀이네. 오늘 내가 한테 감동돼서 그럼 끝나버리면 그러면 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건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우리 위에 했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살아가는 자. 이건 율법을 행하는 이런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내 주님이다 그러면 정말 주님으로 우리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로는 주님을 우리가 버려먹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종으로 부리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삶의 열매가 전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맡은 설교자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건가? 그는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와야 됩니다. 오늘도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증표를 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증표를 주셨는지 이걸 생각하면서 그걸 또 돌아보게 합니다. 이스라엘에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있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미뤄놨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 모세, 아무것도 없는 이 모세, 자기가 가진 거 하나, 그 지팡이 하나, 그걸 들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삼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 모든 오늘 여기 짧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우고 이거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 정말 능력 있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우리 삶 속에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구나. 교회는 저런 데구나. 이 교회가 증명이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그 목적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내가 가진 것 비록 보잘것없는 거지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걸 받으시고 주님 저희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시오. 그리고 할례 사건처럼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리고 철저히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 그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